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0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죄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도 예수님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 중지시켜 주셔서 세계가 평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를 한 사람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으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식의 표현에 굉장히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이 종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도 종종 많이 나옵니다. 오늘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시작이 되면서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서두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 적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잘 쓰던 표현은 어떤 사도인 나 바울 이런 표현은 그래도 곧잘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표현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남종, 여종 이런 표현으로 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은 우리가 그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종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디도라는 사람을 유독 특별히 아꼈는데, 여러분이 이 앞서 함께 우리 말씀 나눴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이어지는 디도서는 약간 유사한 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목회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귀한 연구가 이 안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과 디도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들인데, 디모데와 디도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반면 디도는, 물론 디도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기질적으로 그는요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디모데가 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디도는요 디모데보다 훨씬 더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을 다 떨쳐내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우리가 보면요, 이 디모데는 말씀의 사람으로서 이 에베소에 파송을 해놓고, 디도는 이 크레타 섬, 이 그레데 섬에 파송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보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디도를 왜 거기에 남겨두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없고요, 디모데 전후서에 잘 살펴보면 서두에 디모데에서 시작할 때 국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요,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을 잘 보시면요, 오늘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고 디도에게는 국률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여러분, 이 크레타 섬은요 이 그리스에 속해 있는 13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이 주 중에서 가장 큰 섬이기도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섬으로 이름이 날린 섬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디모데같이 말씀으로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그래도 좋은데 이 디도를 택하면서 그 교회에 가서 좀 사역하라고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도 원래 그 교회에 이렇게 개척하면서 멤버였지만 좀 빠지고 이 디도를 남겨두면서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했어요.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굉장히 거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섬에서 목회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섬마다 틀리지만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고가 좀 육지 사람들과 다른 면모가 많이 있고요, 정신적인 어떤 부분도 좀 뭔가 달라요. 근데 유독 이 크레타 섬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제우스라는 그 신, 이 그리스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신 중에 하나인데
어떤 최고의 신으로 불리고 있는 그 제우스가 이 그레데 섬 출신이라는 어떤 주장을 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우스와 비슷한 어떤 신으로 이 사람들이 좀 혼동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우스가 음흉한 어떤 기질로 여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이야기, 어떤 신화들을 말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행동했던 모습들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거짓말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요,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12절을 보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는 표현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레데인 사람들이 쉬운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영지주의, 또 유대주의 이런 사상들, 또 각종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던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복음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디도는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데를 보면요, 이 디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살짝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헬라인인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 활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왜? 억지로 할례 행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할례를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헬라인 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인한 어떤 결단과 함께 믿음을 갖고 있는,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섬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여 사역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아주 때마침 가장 합당한 사람이 디도였기 때문에 이 그레데를 사역한 이 바울이 디도만큼은 거기에 좀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바울이 못다한 남은 일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각성의 장로를 세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거기에 남겨놓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를 개척하면서 참 쉽지 않은 개척을 감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힘이 났지만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그 사도성을 더욱더 강조해야만 했고, 나는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어떤 강한 표현을 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어필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또 이야기한 것 중에 보면 이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식이 나오고, 소망이 나와요.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 지식, 소망,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기 믿음, 그 다음에 지식, 소망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어떤 그 교리, 잘못된 어떤 사상들, 잘못된 어떤 그 복음을 바로잡아 줄 어떤 강한 어떤 그 지식, 영적 지식이 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말씀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력한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말씀의 교육보다도 강한 어떤 성격, 거친 어떤 성격, 또 타락된 어떤 모습이 너무나 심해서 어떤 긍휼함으로 그들을 다스리기보다도 강한 어떤 담대함으로 그들을 상대하며 영적 지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선택했고, 또 디도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명하면서 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결국 디도는요, 이 그레데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꾸짖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막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명령을 사람들이 막 따르게끔 하는 모습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굉장히 부패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행위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가증한 모습을 했던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하면 때로는 강한 꾸짖음. 저는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 꾸짖는 건 제가 정말 못해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를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를 꾸짖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죽 그들이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 자기 배만 위하는 어떤 게으른 비행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런 표현까지 쓰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 물론 이제 평범한 사람들 있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착했어요. 착하고 순했어요. 물론 이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랑 지내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순하게 이렇게 변함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결국엔 헤어질 때는, 처음에는 안 순했을지도 몰라도 헤어질 때는 다 순하게 해서 아주 웃으면서 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어떤 그 기억이 헤어질 때만큼은 그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헤어졌기 때문에 기억은 그래도 곧잘 그래도 헤어지고 나서는 다시 재회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악수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이 참 착하고 참 순수하고 그래도 믿음이 참 남다르고, 저는 축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 보면 상당히 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20대 때 혈기가 아주 방자하여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들을 상대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떤 열정과 어떤 뭔가 저만의 어떤 기질이 너무나 발휘돼 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와서는 누굴 꾸짖은 적이 없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누군가를 꾸짖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참 철딱서니가 없는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주의종이 돼갖고 그렇게 했나 보다. 그래서 어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잘못됐다고, 잘못도 안 했어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무릎을 꿇고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성도를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가도 괜찮은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너무나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나 봐요. 욕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막 그냥 교회를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일구고 싶었던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레데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 종들이 이 그레데셈에서 버티기가 참 어려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선택하지 않고 디도를 선택했어요. 디도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여기서 사역을 계속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나중에 어떤 기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약이냐면 니고볼리라는 데를 여러분 아십니까? 니고볼리 들어보셨죠? 이 니고볼리라는 곳에 디도와 좀 그곳에서 만나기를 바울이 원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데마나 투기고가 그레데에 방문해서 그들이 도착하면 이제 디도가 빠지고 나머지 이제 모든 사역은 그들에게 맡기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있어요. 어쨌든 디도에게만큼은 자신이 펼칠 수 있는 어떤 사역들을 이 안에서 펼쳐야만 했고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결국은 이 사역은 어떻게 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각각 사역하는 모습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이어진다는 그런 사역을 펼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 속에서 아무리 이 안에 그레데인들의 살고 있는 여기 성도들이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이단이 출몰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며 할지라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씩 변화하여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가꾸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 스스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처음에 모습을 보면 참 나는 정말 열매 맺기 참 어려운 사람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는요, 혈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혈기를 지닌 사람이에요. 아마 제 옛날 과거 혈기를 하면요, 저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혈기로 아마 저를 만난 사람은 아마 그 혈기로 지금 만났다 하면 저는 아주 그냥 싸움을 엄청 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면서 그 모든 게 하나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안 바뀌어진 모습이 아마 있을 거예요. 30대 때의 모습, 40대 때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더니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 더 열매를 더 맺는 것 같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희 못된 그 모습이 그 깡통에 들어있는 오물을 하나씩 빼면서 좀 바꿔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도착했을 때 그래도 조금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도착해서 얼마나 성도들하고 잘 지내서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디도는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의 모습과 중간의 모습과 그 후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초반의 모습, 중반 전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열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은 마음이, 그 열망이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때로는 복음이 정말 영적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전도할 때요,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지식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가 하나님께 주셨던 어떤 나름대로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전도가 실패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뭔가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뭐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면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그 사역에 해야 되는 것임을 열정 많은 초반에 그 사역, 초기 사역 때는 그런 어떤 실수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저도 워낙 열정이 많아갖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은 욕망이 많아갖고 막 기를 쓰고 해봤는데 결국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초반에 20대 때 깨닫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요.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을 이루고 한 것은 또는 있어요. 하지만 지나가 보니까 참 창피스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참고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이 디도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요, 버텨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버텨낼 줄 아는 사람. 어지간한 사람이면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을 감당 못해 못 버텨냅니다. 못 버텨내. 그냥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바울의 권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버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을 때 있지 않아요? 그런 적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마음속으로 대답할 때 치고요. 저도요,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참 도망치고 싶다. 정말 뛰쳐나오고 싶다. 근데 가만 돌이켜보니까 버텨냈더라고요. 버텨냈어요. 버텨냈어요. 이번에 최근 일인데 주의 종들과 어떤 대화를 하면서 저는 산전 수전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산전은 맞는 것 같은데 수전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대화를 한참 하다가 제 옛 이야기를 한번 살짝 들려줬더니 너무 심한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수전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전 수전을 경험한 교육자로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요,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거요, 산전 수전을 경험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고생을 억수로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역하면서 고생하고 싶진 않거든요.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마음 편안해야, 두 다리 쭉 뻗고 정말 마음 편안해야 그렇게 목회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굴에서도 행복하고 정말 웃음꽃이 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디도가 두 다리 피고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디도는요, 제가 봤을 때 산전수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질로 그레데 섬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구구절절 다 나오지 않아도요, 이 디도가 그레데 섬 사람들 상대한 것만 딱 봤을 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은 안 되고 디도만 되는가 보다. 이 디도만이 유일하게 되나 보다. 거기서 버텨낼 수 있나 보다. 디도는 어쩌면 싫었을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셔도 겨울에는 따뜻한 물 마시고 싶고, 여름엔 시원한 물 마시고 싶고, 겨울에는 따뜻한 히터 안에서 온실 속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훈훈한 가운데 있고 싶지, 누가 덜덜덜덜 떨면서 여름에 땀 흘리면서 그렇게 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여러분 막 불안하고 막 진짜 막 초조하게 있고 싶어요? 아니죠? 편안하게 있고 싶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역이 얼마나 이 애간장 타들어가는 사역을 바울도 했고 디도도 했고 디모데도 했는데, 바울이 사역의 어떤 연장선에 어떤 그 일이 있어서 개척한 이 그레데를 떠나면서 디도를 남겨두어요. 안 남고 싶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바울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싶을지도 몰라요. 바울 나 좀 데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그리고 사도인 이 바울이 디도를 남긴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디도는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며 어려운 시련 끝에 열매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이 디도에게 주어진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 펼치면 좋겠는데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도 참 어지간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그 교회를 나름대로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이 서신도 많이 이렇게 편지도 썼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꾸짖는 내용이 담긴 눈물로 쓴 편지를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바울이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돌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너가 좀 대신 전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전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고린도의 나름대로 알지 못하는 그 안에 생긴 분쟁으로 인해서 그걸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인물이었고요. 고린도서 한 2장과 7장에 나오는 내용들 잘 살펴보면 바울의 그때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불안한 거예요. 엄청나게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한 상태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성도의 소식을
엄청나게 기다린 이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안정감을 찾아요. 바울도요, 사역하면서요, 불안했어요. 그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아무리 서신 써도 거기에 대해서 소식이 들려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주면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내가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자부심도 있고 막 자랑도 생기고 주님의 자랑이 생기고 막 기쁨이 있는데,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바울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바울도 불안했었어요. 불안했던 심정은 누구나 똑같았어요. 디도는 오죽했겠어요? 더 심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의 심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있어야만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를 향한 권면은 남은 일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요리해 보신 적 있나요? 있겠죠,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셨는데 설마 요리 안 해봤겠어요? 라면도 끓여보셨을 것이고 계란 후라이도 해보셨을 거고. 제가 왜 라면하고 계란 후라이를 얘기하냐면요, 요리를 아무리 안 한 사람도 계란 후라이나 라면 정도는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요리 거의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안 한 이유가, 하도 음식을 맛없게 요리한다고 해갖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을 낸 사람이 어떤 여성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여성분이 저를 낳고서 그분이 소문을 잘못 내는 바람에 요리를 제가 집에서는 안 합니다.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어쨌든 실제로 요리를 했는데 맛없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요리는 딱 두 가지예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보채일 때 뭐 특별히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해주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니까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집 가면은 또 머니가 드니까 저는 그냥 싸게 이렇게 가느라 짜파게티로 이렇게 끓여줘 줄 때가 있는데, 제가 끓이면 맛없다라고 뭐라 하지만 일단 배고프면 먹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요리하다 보면 뒷정리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건요, 아주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 귀찮은 일을 집에서 자주 하긴 해요. 여러분들도 하시죠?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은 자수하여서 오늘부터 뒷정리, 집에서 좀 집안일들 좀 도와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자주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이 설교했으니까 꼭 열심히 도와주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는 일을 이 디도가 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설거지하는 뒷정리도 힘든데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뒷정리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신중하게 아주 잘 감당해야 돼요. 내 개인의 사견대로, 개인의 어떤 욕망대로, 개인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다가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친 사람, 험악한 사람, 또 거기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신중하게 안 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안 하고, 내 감정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 기분대로 상대했다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서 교회가 다 금이 가고요,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정말로 어쩌면 이 디도 같은 담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사람들 앞에 정말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모습도요, 굉장히 본이 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만 해요. 그래서 그 뒷정리를 위해서 각성의 장로, 거기에 왜 각성이라 그랬냐면, 이 그레데 섬은요 굉장히 커요. 크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지도나 이런 거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레데 섬 어떤지. 터키 옆쪽으로, 튀르키 옆쪽으로 있고요. 이 지중해를 지중해를 그 크레타 섬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그 섬이지만 이 섬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 안에 도시가 있고요, 각 성들이 있어요. 옛날엔 그 성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성에 감독해야 할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요, 감독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디도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 바로 장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까?
굉장히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지 그 사람들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이 평범한 사람들, 착한 사람, 순한 사람도 있었지만 가끔씩 또 이 예상치 못했던 분들도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모든 감정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성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저희 생각도 다 죽이고, 굉장히 공손하게, 그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한 6개월, 1년 지나면요, 그분이 엄청 잘해줍니다. 예. 평상시 즐겨 먹지도 않던 초코파이도 주고요. 예. 사과 한 쪽이라도 갖다 주더라고요. 생전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저한테는 그렇게 해줍니다. 예. 이유는 뭘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가. 이 바울이 권면한 디도를 통해 권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봤더니 6절부터 그 세워야 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자세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믿음의 자녀 여기 나와요. 저도 자녀 2명을 키웁니다. 아들 2이 있어요. 10살과 5살. 어제는 집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그냥 가슴이 그냥 아주 그냥 좋지가 못했어요. 왜냐? 여러분, 놀다가 보면, 남자애들 둘 놀다 보면 순간에 이 순발력으로 몸을 움직일 때 이 몸에 있는 이 관절이나 이런 데가요, 이게 발 뒤꿈치 데가 잘못 맞으면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봐서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이게 놀다가 막 움직이다가 얼굴에다 맞으면 큰 타격이 있는 거.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어제 밤에 자야 되는데. 그래갖고 저는 이가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 코피가 났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입에서 피가 나는데 저는요, 엄청나게 그냥 가슴이 그냥 큰일 났어. 이거 병원비 이거 감당 못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주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행히 이 중요 부위를 비껴가갖고 크게 병원비 들지 않고 그냥 이 저렴한 이 휴지 한두 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 이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요, 이 예기치 못한 일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예기치 못한 일은 뭐냐? 믿음에 세워지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거나 여러 가지 방탕하고 비난하고 영적으로 좋지 못한 자녀의 상태가 되어진 거,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도요, 제가요, 엇나갈 수도 있었어요. 제가 부모의 자녀로 살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엇나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녀가 엇나가면 아무개 목사님 아들 하면서 괜히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괜히 이상하게 목회가 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목회에 도움이 돼야지, 목회에 걸림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왜 울었겠어요? 목회가 잘 안 되니까 허구한 날 우는 거예요. 막 주여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엇나가 봐요. 있던 성도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저 그래갖고 엇나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까지 이렇게 자라게 되었네요. 어쨌든 여기는 한 아내의 남편인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자녀의 축복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든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남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몸된 교회에, 특별히 장애인 대교구에 귀한 또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기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또 주의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나갈 귀한 사명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를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에 헌신하는 그런 자녀로 오늘 또한 또 내일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이 디도는요,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야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성질이 포악해요. 그리고 막 못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운 사람,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신뢰하겠어요? 신뢰 안 해요. 근데요, 꾸짖을 것은 많지만 그래도 그레데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하는데 누군가를 세워야 돼. 그러면 생각할 때 디도의 자세는 좋은 자세여야만 합니다. 거짓말하고 남 욕하는 이런 사람의 기질로 가지고 사람을 세우면요, 디도나 그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애칭 같은 표현을 바울이 썼는데 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 말은 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마치 아버지 아들같이, 연령대 차이는 나겠지만 아들같이 이 바울 못지않은 이 바울의 어떤 사역 많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법한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 좋은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해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하면 어때요? 이런 표현은 그 아들이 신실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아버지가 못됐어요. 아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이러면 어때요? 그 아들은 신실한 게 아니라 못된 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낳았던 이 아들처럼 여긴 이 디모데나 디도처럼 디도가 세운 그 사람은 마치 바울이 낳은 디도같이, 마치 디도가 낳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좀 구별된 사람을 세워야 만만치 않은 이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로 알고 따른다 이거예요. 따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못된 짓만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다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강단 올 때마다 여러분 이상한 표정하고 저 사람 왜 나왔어? 그러지 않겠어요? 맞죠? 그럼 제가 어떤 얘기해도 막 아멘이 안 되고 막 그냥 노멘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지도자는요 잘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지도자는 정말 잘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저는 하나님의 세운 귀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거룩지 않은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를 본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실망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도 좋지 못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척사역질을 잘 만나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스승을 처음부터 잘못 만나면 잘못된 것을 배우게 돼버려요. 첫 사역지를, 물론 이제 사역지마다 다 귀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첫 사역지를 갈 때 귀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좋은 것들이 맺혀지게 돼요. 근데 첫 사역지를 갔는데 가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이거 아주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탄광에 들어갔다 나면요, 이게 알게 모르게 뭐가 묻어갖고 와요. 제가 예전에 이 사역을 할 때 어느 교회에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런데 여의도 교회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참 그래도 기도에 용사들이 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에 불을 붙여서 교회를 방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데 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몇몇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그 안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원망과 불평을 얘기하면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씻는 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계속 말하다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귀로 씻어도 이게 자꾸만 뭔가 자국이 나는 것 같아요. 안 좋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어요. 이 원망과 불평이 참 안 좋구나. 그리고 신실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구나. 그레데인 사람들은요,
나쁜 말, 안 좋은 말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괜히 안 좋은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정상적인 진리 안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만 들으니까 괜히 애꿎은 성도들까지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 속에서는 정말 일꾼을 잘 세워야 돼. 잘 세워. 거기 오염된 사람을 세워버리면요 이거 그냥 완전히 다 그냥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영적 중보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디도는요, 제가 6장 이하의 구절을 다 여기서 읽지는 않아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이나 술 같은 것도 안 하는 사람들. 오늘도 수요 예배, 일부 예배 때 우리 당연히 이영 목사님이 술에 대해서 잠깐 살짝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구절도 또한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눈살 찌푸리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만한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뜻을 받들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역할 감당하는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이, 그 구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변화되어 날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맺혀나가는 아름다운 구역과 지역을 만들고 또 교구장 중심으로 하여 우리 대교구장 중심으로 하여 아름다운 대교구를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장애인 대교구 모든 식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디도, 앞전에도 많은 사역을 함께 고민하며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버텼던 이 디도가 마침내는 그레데 섬이라는 만만치 않은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만 했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서야만 하는 그 임무를 맡은 이 디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일을 남겼는지 주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세히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은 주님,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디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주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귀한 청지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면류관 상을 얻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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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열매 맺히고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디도는 아버지 만만치 않은 곳, 이 하나님 아버지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아버지 교회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인데 아버지 디도에게 맡겨진 것은 그 일을 디도 아니면 아버지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아버지 디모데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디도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길 만한 아버지 자질과 맡길 만한 능력이 되기에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부르시고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맡겨진 일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당한 디도를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지역과 구역과 교구, 하나님 아버지 각 성도를 상대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믿음의 거룩한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가정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서 하는 영적인 믿음의 거룩함을 아버지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이 기도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다른 자 칭찬받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거룩한 아버지 순탄한 은혜의 길을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 걸어가기 위하여 귀한 아버지 성도를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터 위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세운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뵙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오늘도 삼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역하신 것이면 아버지 성령 충만의 사역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시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기도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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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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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전한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목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당회장님 사역을 위해서 토요 예배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수요철야 예배 회복과 또 오늘 화면에 올라오는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이 제목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버지 귀한 교회를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쁜 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값진 은혜를 하나님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날로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당회장 이용은 목사님 귀한 사역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력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한 귀한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모든 사역을 만들어가는 축복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귀한 아버지 우리 토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생명 넘쳐나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 토요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현대우가 하나님 믿음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현대우가 더욱더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는 영적 일꾼이 배출되는 귀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요철에 와서 하나님 매번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나라 위해서 아버지 또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는 주의 건축들의 모든 삶과 그 사역에 하는 축복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 오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 장성훈 성도 하나님 신장기를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혈액암을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한성철 성도 항암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수록 집사님 심장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버지 기능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 남규강 집사님 건강과 아버지 얼음증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함을 주시고 치료함을 임하여 주옵소서. 비중이 성내 폐렴이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산소호흡기 없이 자가호흡이 될지어다. 이미경 우리 성도님 분노 조절 장애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조절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문영조 우리 성도님 아버지여도 수술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 이정 우리 집사님 돌발성 난청과 신장 아버지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 깨끗하게 될지어다. 우리 김영태 집사님 목소리 보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면주 집사님 백혈병을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찬홍 우리 형제 당뇨가 치료될지어다. 직사와 여객가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지철 형제 대동맥과 심장 공판 아버지 산소 고화도 수치가 정상으로 될지어다. 우리 민국 우리 권사님 전직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김준중 권사님 위암이 치료받을지어다. 우리 원학철 권사님 왼쪽 배 크기가 작아지지 않고 좁아진다면 기관지가 회복되게
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민족 질서에 우리 대장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배우는 성도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허리에 걸만한 아버지의 수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혜경 질서님 한절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민노노 질서님 심장 관상 동맥 수술하셨는데 후유증이 없이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월달 우리 권사님 경추 수술에 재활 치료하시는데 속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영희 권사님 부정맥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홍성희 권사님 심근경색으로 시술하시는 완전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정규 성도님 방광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 이현욱 권사님 아들 지태의 아버지 어깨 쪽에 아버지 팔의 혈관이 달린 것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김건선 권사님 아버지요 지금 우리 강도님 당뇨병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와 우리 최영희 전이 남편의 강현웅 우리 성도님 아버지 홍통의 아버지 쓰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선 아버지 어린은 모든 날이요 모든 밤에 잘도 잠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김명훈 권사님 위화장애 내시경후에 생긴 목이 따끔거립니다. 아프 간직하는 증세가 열심히 다 사라질지어다. 이정재 우리 권사님 남편의 최명식 집사님 전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적 집사님 아버지 남편 이기혁 성도님 무릎 연골수를 받았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이나 우리 집사님 귀와 염증의 모든 어염증이 예수님의 증상에 깨끗하게 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이경희 우리 권사님 이망문 선생님 아버지 항암치료 후유증 없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최재동 우리 한실사님 딸 우리 최영 유방암 수술했습니다. 다시 재발이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기수 구역장님 아버지요 아들 김영주가 하나님 있습니다. 안내경색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장경현 의사님 의명문 선생님이 아버지 무릎인데 회복을 위해서 재활치료 중인데 후유증 없이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명현 성도님 폐암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성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이순자 집사님 아버지요 이순자 씨 집사님 아버지요 허리 골절 후유증 우울증이 치료될지어다. 박간준 집사님 식도암이 치료될지어다. 마숙자 집사님 원내 증상의 치료 아버지 이원석 개업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김는혜 성도님 갈비뼈 골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백국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 신장 투석 끊는데 노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민씨 우리 권사님 치매 증상에 나사에서 회복되어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 가져오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모든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아버지 질병과 온갖 고통 속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큰 은혜의 손길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놀란 은혜로 해결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남편과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내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 때문에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사오니 주여 그 영혼의 모든 범사 그 육신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적인 모든 것까지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몸이 아파 괴로움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고통을 덜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발라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더러운 질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주님이여 치료함이 임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그 질고로 인해서 그 질병의 원인 모른 모든 것을 인해서 고통하는 바가 있지 않도록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도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그 고통하는 모든 신음하는 소리가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발버둥치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해결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